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길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지도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네. 네, 믹마스라고 하는 곳과 게바라고 하는 곳과 또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세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곳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위치를 알고 있지 못하면 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그냥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별표가 있는 곳이 여기가 기브아입니다. 네, 기브아고 여기가 라마고요. 네, 여기가 베델입니다. 지금 요 기브아에서 요 라마 요 사이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믹마스와 또 게바와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요 라마 요 사이에서 그리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이쪽이 그 블레셋 지역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여기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믹마스에서 지금 여기 그 기브아 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이 전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요 마을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서 게바를 거쳐서 또 믹마스를 보게 됩니다.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게바에서 여기 그 믹마스까지는 여기서 한 저기 그 롯데마트 풍덕천에 있는 그 롯데마트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게바에서 믹마스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1km에서 2km 사이 어간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이렇게 가까우면 바로 공격하면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형상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도 이 당시에 무기와 또 전쟁력으로는 이렇게 가까워도 전쟁을 싸울 수 없는 전면전을 벌일 수가 없는 지형적인 위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서 본 건데요. 여기가 게바고 요 밑에가 이제 그 기브아죠. 기브아, 게바, 믹마스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 별로 안 떨어졌어요. 금방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 되는 평지 같았는데 멀리서 볼 땐 평지 같았지만 이 사이에 굉장히 깊은 이 협곡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오면 벌써 전쟁 끝나는 겁니다. 예, 위에서 그냥 이렇게 돌을 굴린다든지 뭐 화살을 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나무를 굴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협곡이 워낙에 깊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협곡을 이제 밑에서 위로까지 쭉 본 겁니다. 이런 협곡이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폴짝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진을 치고 군사들이 이렇게 와서 막 함성 지르고 있으면 이쪽에서 그냥 건너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돌을 던져도 안 되고 창을 던져도 안 되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포가 있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전쟁이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그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건데 전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협곡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에 진을 딱 치고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이쪽에 이제 그 개바로 믹마스에서 이제 이쪽이 믹마스고 이쪽이 개바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협곡이 깊습니다. 이게 전쟁을 할 엄두가 안 나죠. 이게 서로 마주만 보고 있는 것이지 전쟁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상 14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 사이에서 보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게베스와 세나에 대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것이 게베스고 어느 것이 세나인지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협곡이 너무 깊어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같은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밑에서 본 거죠. 밑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바위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그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쪽 그 믹마스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탁 나타내니까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기어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인. 제가 뭘 하나 지웠는데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믹마스, 여기 지금 이게 보세스와 세나의 협곡입니다. 여기가 게바고요. 여기 믹마스고요. 여기가 게바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는 그래도 좀 이게 협곡이 좀 덜한데 이쪽에 보세스와 세네 쪽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협곡이.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전쟁을 이렇게 벌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면 무조건 그냥 공격만 하면 다 죽으니까 갈 수가 없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3일상 1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 보세스와 세네 쪽으로, 요쪽으로 지금 요나단이 들어간 거예요. 일로 가면은 여기는 지키는 자가 많은데 이쪽은 이제 워낙 협곡이 급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경계병이 없어도 되죠. 누가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냥 경계병이 몇 명 없었는데 그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4장은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 이야기죠?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굉장히 용맹스럽게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그가 저 부대를 좀 건너가 보자. 그래서 우리 좀 공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지금 이 협곡을 건너가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인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게베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기브아에서 기브아 변두리는 미그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미그론이라는 곳의 이름은 절벽, 깎아지른 낭떠러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치 이런 협곡 같은데 그쪽에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지 못하는 지역에 딱 안전한 장소에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이죠. 편안하게, 안전하게. 전쟁을 지금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적에게 나아가고 자기에게 전쟁을 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일단 자기를 보호하고 이 절벽 위에서
성리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아들 요나단은 지금 이 협곡을 건너서 적과 싸우자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 보시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이 절벽 위에 자기 자리를 치고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는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8절부터 보시면 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요나단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자기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나아가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러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 보자. 만약에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올라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다 하고 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을 보고는 올라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단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만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는 확신 가운데 올라가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온 반응에 따라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모한 싸움이지만 무모한 싸움을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용감하게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막 블레셋 진영이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올라가서 단번에 싸웠는데 20명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20명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올라가서 싸워서 20명을 단칼에 죽였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장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이 사람하고 싸울 그 기세가 팍 꺾여서 다시는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20명을 단칼에 죽인다는 건 이건 진짜 그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요나단의 이 용맹함에 다 기가 질려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금 기브아에 있는, 여기 게바도 아니고 기브아에 있는 파수꾼이 들여다보니까 이거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금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기서 지금 이 요나단과 사울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누가 가 있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가서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울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 아히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건 궤는 아니고요. 에봇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이제 에봇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와 지금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였던 그 주전 200년경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그렇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그와 같은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구약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셉트아긴트 아니면 LX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70인역 성경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원본에 가깝겠죠. 훨씬 주전에 쓴 거니까 주전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 원본을 가지고 썼는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 본문에 우리처럼 되어 있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되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좀 오역인 것 같다. 그 마소라 그 사본을 베끼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부드럽게 잘 읽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말이 맞지 않다. 또 더군다나 여호와의 궤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베스메스에서 올라왔다가 또 다른 곳에 지금 가 있었죠. 거기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장터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엘리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여호와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사울이 이 제사장을 불러서 무엇을 물으려고 하냐면
무엇을 물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누구처럼? 예,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지금 이 믹마스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리까 나가지 말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우림과 둠밈에 손을 넣으려고 할 때 이 소동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사울이 볼 때 이거는 그냥 가서 덥석 달려만 가도 그냥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전쟁이 이렇게 기울어버렸으니까. 기울어버려서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600명만 데리고 그냥 전력으로 질주해서 나아가서 싸우면 이건 반드시 이기는 싸움. 이건 뭐 장수로서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그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여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요나단은 자기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2명이서 나아가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는데, 사울은 뒤에서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사울은 제사장의 손을 거두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도 자기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업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사울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21절을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혼란시키고 큰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 사울이 공격하러 다가왔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친다는 말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 처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블레셋은 원래가 요 경계가 블레셋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점점점 여기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점령에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에 들어와서 그들을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원래 블레셋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지역을 점점 점령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령한 곳에 백성들, 젊은 남자들을 군사로 소집을 한 거예요. 군사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용병으로 끌어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용병으로 끌어가서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만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참 고약하죠. 근데 이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편으로 진을 나누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적군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이 전쟁은 그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적군의 옷을 입고 있으면 무조건 적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의 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블레셋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있는 말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용병으로 지금 투입됐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확 돌아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병거가 3만이요, 또 기병, 마병이 6천이요, 또 모래알 같이 몰려들었던 이 소식을 듣고는 다 무서워서 에브라임 산지 곳곳에 숨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블레셋을 물리친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600명이었지만, 비록 처음 시작은 600명이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또 그 기세가 굉장히 드높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그 용병들, 그리고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와 같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이 전쟁에 나서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와 같이 격려해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들이 숨고 피하고 오히려 적군의 편에 서서 싸웠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이 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가 용기를 내서 이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다 완전히 소동시켰을 때, 20명을 단칼에 죽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숨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 24절에서 보면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사울이 정말 그가 전력 질주해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몰아낸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 자기 업적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느라 피곤하고 배고프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온 힘을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뛰고 쫓아가고 정신없이 온 산들을 헤매야 되는데, 그런 사이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지금 믹마스에는 지금 이들이 진을 치고 이 믹마스에는 지금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급 물자가 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전쟁을 못 하니까. 근데 이들이 도망치고 있었으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먹을 것을 먹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배고픔, 백성들의 힘든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그가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이 한 가지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기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요나단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지금 무모하게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맹세하게 한 이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아들 요나단이 가장 용맹하게 싸웠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이 요나단이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꿀을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음식물을 대지 말라 했는데 이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꿀을 먹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범죄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 31절부터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요나단도 범죄하게 만들었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하게 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범죄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너무나도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치부한 이 사울 왕의 이 마음, 이 생각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업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난 거고 화가 난 겁니다. 왜 너는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느냐? 나처럼 좀 믿음 있게 행동하지. 그런가요? 맹세를 쓰면 지켜야지 이겁니다. 법을 지켜야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 없이 행했느냐? 자기는 싸우지 않고 자기는 뒤에서 명령만 내리고 가만히 지켜만 받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힘들어 참을 수 있죠. 하지만 전장터에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전쟁을 치르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사울이 이와 같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34절과 35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그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다 뺀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한 것이죠. 근데 이게 잘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인데 사울은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이 이것이 누구에게부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뽑았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걸렸고 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사울이 한 이 어리석은 맹세에 대한 결과를 사울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3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 이렇게 자기의 행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 맹세에 따라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사울이 만약에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나단에게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고 물어야 했고 왜 너는 왜 내가 맹세하는 것을 어겼느냐고 물어봤어야 됐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가 한 맹세를 어기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것을 맹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꿀이 흐르니까 그 꿀을 먹지요. 배고프고 지쳐있으니까. 그랬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명예, 자기가 세운 이 맹세를 백성들 앞에 지키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45절에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뭘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요나단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자기가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사울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같이 명예와 권력과 이와 같은 것에 눈이 멀면 이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데려오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데려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는 꾸며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요나단이 이와 같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은 당연히 심판을 했어야 했죠. 물어야 했습니다. 신문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몰라서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번제를 드림으로 다 끝나버리는 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을 죄가 아닙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끝나버리는 그 같은 문제였는데 사울 왕은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 자기가 건 이 맹세가 어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같은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울의 생각을 다 만류하고 이 요나단이 모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죽이겠습니까? 하고 말리는 바람에 사울이 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47절부터 보시면 업적이 나옵니다. 그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그가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는 정말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이 사울 왕의 이 어마어마한 혁혁한 이 업적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사울이 한 일이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는 이제 다윗 왕과 서로 이제 조우하게 되고 다윗과 함께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의 철저한 인간적인 면모가 다 드러나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그가 전쟁을 치렀고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이 왕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전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4장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사무엘상 14장의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치르는 전쟁인가? 누구를 위하여 치르는 전쟁인가? 그렇다면 이 지금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는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그리고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백성들을 향한 그 어떤 태도에서 그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구분되는 것, 요나단의 방법과 이 사울의 방법이 달랐고 함께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먼저 보실까요? 1장 12절부터 보시면 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지금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이 지금 전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자기들이 대신 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모습인데도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3장으로 가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태생부터 정말 놀랍게 정말 이런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한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인 그와 같은 그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하려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자랑하고 그가 내세우고 그가 정말 추구하던 육체에 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는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그 명성과 자기의 그 학식과 자기의 그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소명이죠.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그 소명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나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잠잠히 그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종의 모습으로 주인이 주실 그 상을 그가 기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말은 너무너무도 겸손한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한 다음에 주인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겸손하게 주인님 제가 주님의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조용히 보고하고 주인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받으려는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막 무엇을 갖다가 요구하고 내가 한 만큼 주시오 이렇게 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겸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은 것처럼 또 너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우리를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세워라. 그들을 교회 안에 세워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을 본받고 또 그렇게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사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들은 모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얼마나 난잡한 생활을 했는지가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그들이 불법과 탈법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매스컴에서는 그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그 같은 많은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법을 어기고 수많은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자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것은 내가 어떤 명예를, 내가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르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일이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를 살피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울처럼 드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같은 우리 소수있게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